시작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고 주의 인도하심 받으며 하루를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우시고, 기도하며 특별히 감사절을 맞으며 감사의 삶을, 감사의 고백을 풍성히 드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며 때로는 어려운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거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게 도우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주를 의지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고 풍성한데 하나님, 늘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보채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은혜, 베푸신 손길이 너무나 풍성하고 넘치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른 것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한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늘 거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땀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들을 주 앞에 드려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랄 것 없는 중에도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드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어린 심령부터 노년의 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 땅은 혼란하고 전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무고하게 생명을 잃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위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주님 바라보며 더 주님 의지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나의 삶을 또한 점검하며 늘 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을 지키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들이 나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제단에 세우셨지만 가리워주시고 주의 이름만, 주의 말씀만 증거되는 이 아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275페이지 구약성경 1275페이지 아모스 1장 그리고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5페이지 아모스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장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아멘.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날씨가 차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아모스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절 더불어 시작이 되니 아모스의 말씀도 묵상하고 또 감사에 또 대한 말씀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모스, 에이모스입니까 영어로?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짐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왠지 아모스의 삶이 이렇게 눈에 좀 선해 보입니다. 뭐 여느 선지자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했겠지만 이 아모스 역시 말씀 전하면서 졌던 짐들이 참 컸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아모스 이름처럼 또 아모스의 삶의 여정도 그랬고 또 그가 증거했던 말씀의 메시지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외치는 것이 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즐거움이 돼야 되고 그게 은혜가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고향이 드고아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는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정식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모스의 눈에 세상은 좀 다르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평신도로 집사님이셨다가 혹은 권사님,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들의 눈은 다르다고 얘기하죠. 저희들보다 어릴 적부터 그냥 목사로 신학교 출신에 그냥 쭉 나온 목회자와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평신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더 애틋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 아모스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눈에는 좀 더 그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눈에 더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영적인 불의가 더 분명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런 눈으로 바라봤던 세상을 향해서 불의한 현실이나 부정한 세상을 거침없이 들추어 냅니다. 거침이 없고 타협이 없는 그런 아모스의 모습입니다. 아모스는 굉장히 먼저 앞에 기록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기록된 그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모스를 깊이 들여다보는데 좀 꺼렸던 사람도 많았고
요즘은 덜하지만 꺼렸던 적이 오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부정이나 불의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폭로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국에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래도 사회운동 하신다는 목사님들은 아못을 끼고 살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부를 압력하고 가난한 자를 짓누르고 세상은 눌린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메시지가 아모스에는 천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모스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 리더들이 껍데기만 가지고 속은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을 인도하고 세상을 인도하는 탐욕과 활락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와 또 썩어빠진 신앙 양심을 가진 그런 종교적인 행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끊임없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모스를 싫어했던 사람도 아모스를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건드리지 않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우시아 왕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고발했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그 당시의 배경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또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모스가 살았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냐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나쁜 왕이고 잘못된 왕들이지만은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나라가 부강했던 때입니다. 가장 나라가 부강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강력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태평성세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덩달아서 남쪽의 우시아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런 표현을 해요. 시온에서 아니라고. 시온은 남유다를 의미하거든요. 시온에서 아니라고. 사마리아 산에서 북이스라엘 의미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세대라 그랬어요. 시온에서 아니라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세대. 아모스 4장 1절에도 아모스가 당시의 세상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우리로 마시게 하라. 우리로 마시게 하라. 세상의 태세였습니다. 6장 4절에도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그랬습니다. 정말로 상하상, 상하를 저는 본 적도 없지만 상하가 코끼리 코끼리 뿔 아닙니까? 그걸 본 적도 없지만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눕고 거기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펼 정도로 합니다. 돌침대는 들어봤어도 상하 침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상하로 만든 침대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 세상의 부유함과 향락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억압 중에 있는 백성들 수도 없이 많았고 그걸 지켜보던 아모스는 참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땅을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지만 탈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가는 걸 막고서 베들레과 단에 성소를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벗어난 일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말씀 2절에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 시린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다기가 마르겠다. 갈멜산 꼭다기가 마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갈멜산은 어떤 동네입니까?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중해 변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제물과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12통의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제단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불태워 버리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름 한 조각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서 일어나더니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가라는 큰 비바람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근데 갈멜산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허락하신 물생과 같은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샘물, 영적인 화로였던 갈멜산이 물도 말라버리고 불도 말라버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모스의 마음속에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퍼묻고 드렸던 갈멜산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했을 것이고, 기도와 감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 믿음의 삶이 사실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을 짊어갈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듯이 무릎에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절 지나면 특별히 감사의 고백이 더 많이 터져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때로는 억지로 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의치 않은데 억지로 해왔습니다. 때로는 기도도 안 나오고 바쁘고 분주한데도 억지로 주를 섬겼습니다. 억지로 주를 섬겼으니 나의 오늘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안 한 분들은 다 어찌 보면 중도 탈락할 수도 있고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기뻐서 운동합니까?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해가지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뭐 대부분 99%는 아마 억지로 일했을 겁니다. 억지로 운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가 또 그들에게 유익함이 됐듯이 우리의 감사도 용서하십시오. 억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매일 감사, 매일 말씀 6째 날이기도 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도 기도가 더 회복되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의 감사를 더하기, 기도의 감사 더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끝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때는 거슬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일 좋은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습관이라는 하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좋은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귀한 특권이고 능력인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얻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대단한 기도의 능력자십니다. 강력한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응답받았다고 기도합니다. 어제 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췌장암이란 판정받았지만은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게 수술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수술하면은 괜찮은 건지 2, 3일 후면 나오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나은 형편을, 결과를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왔다면 정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경우가 감사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역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의 내 소원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미 만족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어서 감사하게 되기 때문이죠. 역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고, 이 기도가 강력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기도할 때만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에 놀랍게도 평강이 넘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결국은 감사입니다. 기도의 결국은 감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결국은 감사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기도만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먼저 감사가 또 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뜨겁게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지적인 노력이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식기 마련입니다. 항상 뜨겁고 항상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열심뿐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아주 강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칠 때에 정말 내 기도가 막히는 순간 감사만 하는 것이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감사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돼서 마음이 무거울 때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 더 다른 것들,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공이 있으니 하나님이 더 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저도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밤낮 열심히 감당하는데 열매가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되면 더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과 여기 매우 피곤할 때 꼭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와 달리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엎드리게 되고 더 많은 감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감당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의 부탁에 순종해서 새벽을 지키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주는 교우들이 있으니 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없으면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제단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 감사죠. 아무도 없이 개척을 시작했던 그때의 모습이 보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집사람하고 어린애 7살짜리 2달 된 아이 앞에 놓고 기도회를 갔던 그 모습이 보입니다. 주일에 저희 가족 3명하고 미국교회 목사님하고 미국교회 교인 한둘 분하고 6분 모여서 예배 인도했던 그 장면들이 눈에 떠오릅니다. 그러니 그때는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의 복된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잖아요. 짓눌린 마음으로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돼요. 아버지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감사하고 또 저것도 감사하고 하면은 입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내 인생도 내 삶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면 기도가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행복해지고 기도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다시 감사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의 길을, 큰 길을,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감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고백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님의 날 은혜 안에 예배 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다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또 풍성한 감사, 해마다 맞는 감사지만 올해는 특별한 감사로 내 삶의 기도를 채우게 하소서. 또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짧은 시간 묵상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밥 먹듯이 말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책 비롯해서 어떠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다 갑니다. 한 해 한 해는 잘 마무리하고 교인총회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이런저런 제목 옆에 앉아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동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기도에 감사를 더하여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